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치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부와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성경입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오늘 성경 1절에도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참 애를 썼고 수고를 많이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맨 끝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 보시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데 그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 싸우십니까, 목사님? 이게 많은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답은 오늘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데,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 싸우다라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안에 담겨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수준이 매우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논리적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싸우다라는 말의 이 어근이 라함이에요,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원래 뜻은 싸우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에요. 싸우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먹다,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운다라는 말에 먹는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매우 이 사람들은 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어야 산다고요. 먹어야 숨도 쉬고, 먹어야 일도 하고, 먹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민족은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먹는다라는 라함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싸우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먹어야, 육체가 있어야 내 인생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라는 말의 어근 속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늘 질문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내가 오늘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내 집에, 내 손에 양식이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우리 가족들이,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뭔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먹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쌀을 보시면서 밥 공기에 들어있는 밥을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총칼을 들고 막 싸우는 그런 개념보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 있냐예요. 먹어야 싸우죠, 여러분. 그 먹는 게 어떻게 왔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해도 주고 빛도 주고 물도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양식을 먹고 있고, 결국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있고, 현실 속에서는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같지만 결국 싸움을 하시게 했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싸워줬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시겠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다 싸우신단 말을 하고 6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압달락을 다 받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고 말씀을 쭉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14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근본 취지와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보라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거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는 게 다 죽음이 있다, 죽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틀리지도 않는데요. 이 말씀을 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절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다 맺기까지는 절대로 나무 가지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는, 낙화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하지만 이 성경은 실패하는 인간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대조가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할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실패해 갔거든요. 좌절한 것 같고 마치 열매를 맺기 전에 과일이 빨갛게 익기 전에 떨어져서 썩는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일지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공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두 가지를 요점을 잡아서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싸워주고 있으세요. 내가 입을 열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입을 열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숨쉬고 눈뜨고 인지하고 지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진 과일처럼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복음이 시작되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로마 시대를 거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복음이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실패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핍박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패가 안 됐잖아요. 그 증거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구나예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할 수 없구나, 실패하지 않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실패를 가지고 내가 실패한 날이야, 오늘 불합격했어, 오늘 뭔가 안 됐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오늘 내가 뭔가 실패했어. 그럼 그 실패한 감정과 느낌과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온통 성경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감정대로 성경도 그렇게 감정대로 똑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 실패한 감정과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비춰서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좌절했다고, 내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오늘 성경도 안 좋은가? 성경도 뭐가 기분이 안 좋은가? 라고 성경을 읽거나 접근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듣고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싸워주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다. 내가 실패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했을 뿐,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꾼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차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줍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 답은 이미 성경이 말한 싸우다라는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가 실패한 그때, 내가 실패한 상황, 그 실패한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접근합니다. 하나님도 실패했을 거라고, 하나님도 안 됐을 거라고 나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수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변함없는, 틀림없는, 실패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